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 주제는 일터를 축복하라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터에서 복이 시작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좀 특별한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요. 그때 저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과 또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식구가 이 단칸방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었어요. 이 온 가족이 좁은 단칸방에서 옹기종이 붙어 잤던 기억이 그때를 돌아보면 생각이 납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부모님의 기도 소리였는데요. 특히 저희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는 아니셨는데 그 당시 항상 출근하시기 전에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출근하셨어요. 혼자서 사도신경 외우시고 찬송 한 장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 한 장 읽고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를 소리내서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렇게 출근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그 순서랑 똑같아요.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고 출근하셨어요. 저와 여동생은 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저와 여동생은 그 방 한켠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러면 항상 그 아버지의 예배 드리는 소리에 찬송 드리는 소리, 또 기도하시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깨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내용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목사님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이 순서대로 이름 불러가시면서 쭉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척들과 당신의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와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실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2절과 13절의 말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꿔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이었던 것을 이제 성인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꿔주는 자, 그리고 머리가 되는 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꿔주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모아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 곡식을 꿔주었던 것처럼 것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높은 지위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꿔주는 자가 되길 원하시며, 또 양을 치던 보잘것없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단순히 물질과 높은 자리, 높은 지위로만 그 안에서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하면 무언가 좀 석연치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물질의 풍성함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위의 자리에 앉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관계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특세 주제가 일터를 축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일터에서 주인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 고용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과 의도와 그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꿔주는 자, 머리가 되는 자, 이것이 과연 주님의 의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누구에게 빌려주는 자, 머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 이러한 개념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꿔주는 자,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머리가 되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PPT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은 맛을 내어 짜게 합니다. 밋밋한 음식을 감칠맛 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소금이지요.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캄캄한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고 그 빛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존재,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 우리 존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꿔주는 자가 되라, 머리가 되는 자가 되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의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8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제가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꿔주는 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자 안에서의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꿔주는 자, 단순히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 아니라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의 말씀과 다르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 안타까운 얘기들을 한번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온 목회자이지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돈과 이성의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식들이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돈과 이성에게 마음 뺏긴 결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가요? 평신도들은 안 그런가요? 더 많겠죠. 미국도 한국도 불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오피스 와이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 집에 있는 와이프는 따로 있고 회사의 와이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회사와 일터 사이에서, 일터 안에서 기혼자들 사이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구역 모임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물든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은 자리만 비우면 그 자리 비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요 작은 흉도 이만큼 크게 부풀려서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아주 말로 그냥 난도질하고 죽이는 그런 경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는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잠깐 화장실도 가면 안 돼. 자리 비우면 다 내 욕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이분은 어느 교회 권사, 이분은 저 교회 권사, 지금 몇십 년째 헌신하고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말로 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고상하고 경건한 척,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한 세상에 영향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 여러분 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들인가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신 거죠?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꿔주는 자, 머리가 되는 자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우리 존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말씀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꺼주는 자로, 머리가 되는 자로, 우리를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혼탁하고 어둠뿐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향받아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봉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막 봉사하시려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열심으로 가능합니다. 내 의로 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게 어쩌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내 의로,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내 열심과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터에서 복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경우 있었잖아요. 목회자의 경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륜의 경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이런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바로 13절과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지 않아서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열매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내가 일터에서 복이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요행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을 사랑하여 그 계명과 명령을 기쁨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속한 삶의 일터에서 진정으로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넘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여러분 성품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세요.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흉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며 본을 보이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자,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함으로 평안함을 지켜내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 같이 일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돼. 그냥 위로가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그냥 옆에도 가기 싫어. 이상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옆에 가기 싫어. 저 사람만 있으면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져.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 행복해. 이러한 간증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일터에서 복의 시작이 되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읊조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꿔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되는 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기도로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